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게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약 1년 후에 기록된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잘 아시죠?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이 파당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특히나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때 정중하게 그를 섬길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득세하게 되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득세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져서 급하게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후에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쓰죠. 그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중간에 있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늘 사람들은 이게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사도 바울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난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가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을 받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다양한 직분들을 받게 되는데 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는 말씀을 사역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목사로서의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무엇입니까? 장로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담당해서 이끌어가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는 장로를 도와서,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직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직분에 확신이 없으면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가, 이 교회가 혹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이러한 사실들이 흐릿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이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그래서 장로도 우리 예전교회 같으면 예전교회 장로인 것이지 예전교회를 벗어나면 그냥 명목상 장로라고 부를 뿐이지 장로는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또다시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만이 장로가 되는 것이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거죠. 축복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정체성이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주변 사람들,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성향의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비를 베풉니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격려하고 또한 다독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곁에 불러서 다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불러서 다독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은 심령에게 그 심령을 곁에 불러서 다독이고 괜찮다라고 위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이유는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환난 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 위로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견디고 위로를 경험하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것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사형 선고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은
오로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것은 이 위로를 통해서 이웃에게 위로를 나눠주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며 격려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능히 견디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직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잘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저들의 육체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